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5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봄이 활짝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또한 활짝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사실들의 바탕이고 마음이 사실들의 우두머리이다. 마음이 사실들을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사람이 오염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른다. 수레바퀴가 황소의 발굽을 따르듯 이렇게 법구경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법의 말씀을 요약한 것, 부처님 말씀의 요약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마음이 모든 것의 바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모든 사실을 이끕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객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을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하여서 내 마음에 해석된 것들입니다. 내가 의미 부여를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든 사실들, 모든 현상들의 근본이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현상, 모든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에 들어온 모든 것들,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끌고 가느냐, 어떻게 이룰 것이냐. 바로 그것은 지금 여기의 내 마음 작용에 달렸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마음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장 본능적인 것에 속박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사는 마음도 있고, 또는 더 큰 마음도 있습니다. 작은 마음, 중간 마음, 큰 마음,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다양한 마음이 있습니다. 글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바로 법구경이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대의 이끌고 가는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 수준의 마음입니까? 본능에 따른 축생 수준의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보통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우리 인간 세계의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천신들의 마음 정도가 될까요? 우리 마음의 수준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쓰는 데 따라서, 마음 작용에 따라서 결과가 뒤따라옵니다. 수레바퀴가 황소를 따라가듯이 그렇습니다. 황소가 수레를 이끌지만은 수레가 황소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황소가 수레를 벗어나려고 멍에를 벗어 던지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이끌지만 그 일이 또 나를 이끌어가는 이 속을 살아갑니다. 이 개송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짝꾸 빨라라는 수행자,
빨라는 사람 이름이고 짝구라는 것은 눈 멀었다 이거죠. 눈먼 짝구 빨라. 눈먼 빨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빨라라고 해서 큰 아들은 마빨라, 작은 아들은 쫄라빨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어느 날 부처님을 봤습니다. 부처님에게 가는 많은 사람들,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몸도 죽을 때에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나에 대한 근본을 한번 찾아보자. 영원히 갇히지 않는, 한계 속에 갇히지 않는 나를 찾자. 이렇게 해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출가를 하고 부처님을 뵙고 출가자에게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출가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다.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은 크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공부의 의무가 있고 하나는 수행, 통찰의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빨라는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바로 실천해 나가는 수행의 의무에 들어갔습니다. 공부의 의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지도, 수행의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찰의 의무, 수행의 의무는 그 지도를 따라서 직접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빨라는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정진을 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병이 났습니다. 눈병이 나서 이제 더 이상 장자부라, 눕지 않고 몸을 편하게 하지 않고 수행을 하면 눈을 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빨라는 이 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눈이 중요한 것이다. 한없는 세월 동안 부처님의 눈을 나는 얻지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해서 정진을 계속해서 마침내 거룩한 경지는 얻었지만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빨라, 짝구 빨라가 되었습니다. 짝구 빨라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상에 잠겨서 처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른 수행승이 와서 보니 거기에 벌레가 몇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구빨라가 살생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물어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알고 벌레를 밟았는가? 모르고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한 것, 알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살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건 살생입니다. 그 살생에는 살생의 과보가 받습니다. 그래서 북구경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끌고 간다 하고 우리들의 업이란 무엇이냐, 과보를 일으키는 업이란 무엇이냐, 또한 우리 마음의 의도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어째서 저 짝구빨라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짜꾸빨라의 전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생에 훌륭한 의사였는데 어느 날 가난한 여인이 눈병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눈병이 나오면은 당신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치료해서 눈병이 나았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인이 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직 눈병이 안 나았는데요 하고 계속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괘씸한 생각이 들고 화가 나서 눈을 아프게 하는 약을 처방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여인이 눈을 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보로서 바로 금생에 눈이 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의도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 그런 말입니다. 짜꾸빨라는 금생에 눈은 잃었지만 마음의 눈을 얻어서 하늘의 눈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모든 짐을 벗어난 존재가 되었죠. 이러한 사연을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성이 바로 이 개성입니다. 마음이 사실들의 근본이다. 마음이 사실들의 우두머리이고 그리고 마음이 모든 사실을 이끈다. 만약에 잘못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은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황소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을 이끌어갈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 수준의 마음입니까? 어떤 수준의 마음으로서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어떻게 받아볼 것이냐,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 하루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을 만들어가는 삶, 오늘의 내 마음 수준입니다. 마음 씀씀이입니다. 이 마음 씀씀이를 크게, 마음 틀을 넓게, 그리고 모든 사실들을 보람과 공덕으로 이끄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